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 영예권 푸뉴마 변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복음을 통해 주현 하나님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라고 하는 것은 6일이시죠. 그래서 6일 후에라고 하는 뜻인데요. 6일 후니까 7일이죠. 그 제 7일째에 그 7일이면은 성경에서는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엿새라고 하는 말은 오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전체를 포괄하고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엿새라고 하는 말이 언약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엿새라고 하는 것은 6일이 지났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내산 언약계라고 하는 뜻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가장 꼭대기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날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일곱째 날에 올라가서 뭘 얘기했느냐 했을 때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신 그 엿새 후 일곱째 날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계명이 십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의 핵심, 그 중심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구약을 이야기하고요. 그 구약 중에서도 성경은 뭐냐 했을 때 중심이 율법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를 연구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율법을 연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율법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율법은 뭐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냐?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증언하는 것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그게 뭐냐 했을 때 예수 안에 담고 있었던 그것은 뭐냐,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냐, 그래서 서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은 뭐냐, 율법을 완전하는 새 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영생에 도달하게 된다. 영생의 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바라는 게 있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조금 건강하게 죽지 않고, 심지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불로장생이라고요 할까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불로장생의 꿈, 그 영생의 꿈, 그것을 이루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서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엿새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엿새를 통하여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뭘 얘기하느냐, 시내산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일부러 감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이제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신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시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9명은 산 밑에 따로 내려놓고, 그리고 누구만 데려갔다?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나머지도 같이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고 이 3사람만 지금 데려갔다. 이 사람들은 수제자라 그런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데려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섬겼던 수제자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었던 제자들, 그게 바로 요 3명의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했을 때,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대적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심이 아니라 무슨 열심이었다? 사망의 열심, 사람의 열심, 세상의 열심, 뱀의 열심이라고 그럴까요?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영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오히려 반대로 그 뱀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영벌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또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열심을 하려면 조금 덜 가겠죠. 그렇죠? 영벌에 도달하는 속도가 조금 늦게 도달할 텐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도달한다면 가장 먼저 도달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제자들이다, 반대하고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2절 그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왜요? 내가 막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면 내가 대신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면 내가 대신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을 지금 편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영생에 이르는 도는 서로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전면에는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었고, 그 뒤에서 아론과 훌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동조하면서 옆에서 같이 세 명이서 항변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를 맡고 있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항변하고 있고, 그래서 뭐를 맡고 있다고요? 세계명 서로 사랑을 맡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 이르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었던,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7층 천과 8층 천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제자들, 그게 바로 누구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서 막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반대하고 있었던 대표자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요. 따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세 사람들만 결정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곳이 어디냐? 목적지가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주 높은, 지형적으로 아주 높은 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들은, 단어들은 다 표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은 산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 보면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 이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산. 그 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해서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높은 산은 그러니까 누가 계신 산이에요? 하나님 계신 산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죠. 그래서 요 산이 별명이 뭐냐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앞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께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면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를 완성하여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산, 그게 바로 어디냐 했을 때 여기 높은 산이요 변화산이다라고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올라가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변하던 반대하던 대적하던 자들 앞에서 뭐 하셨다?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는 좀 다르죠. 형태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변형을 지금 말한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변형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첫 번째는 얼굴이 빛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죠. 그 예수의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이전에는 빛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다? 빛이 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요?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서 빛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여기 팩을 해가지고서 얼굴에서 빛이 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빛이 어디 안에서요? 그 얼굴 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얼굴을 뚫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얼굴을 뚫고 나오는 빛이죠. 그 빛이 있나요, 세상에? 물리적인 빛은 이 옷을 뚫고 빛이 나올 수 있나요? 얼굴, 이 가죽, 이 가죽을 뚫고서, 몸을 뚫고서 안에 있었던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빛은 아주 특별한 빛이에요. 옷을 뚫고, 심지어는 이 피부를 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빛인데 어떻게 통과해서 나오느냐?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오의 태양 쳐다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 얼굴이, 존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와 같이 빛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 옷 입고 계셨잖아요. 근데 옷 안에서 빛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옷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뭐와 같이 됐다? 시계, 완전히 하얗게 뭐 색깔이 있는 옷이었다고 한다면 그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을 잃어버려서 빛나는 옷, 하얀 옷 있잖아요. 완전히 빛나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리적인 색깔은요, 섞으면 깜장색이 됩니다. 그런데 빛은요, 섞으면 뭐가 된다고요? 흰색이 됩니다. 이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색깔이 나온다? 흰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는 것은 옷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옷을 뚫고 이렇게 나왔다, 통과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빛은 물리적인 빛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 빛은 영적인 빛이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빛을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의 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잃어버렸던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계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꼬르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가죽 안에, 이 가죽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에요, 옷. 근데 그 가죽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빛이 가죽 밖으로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와 생명의 빛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서 그것이 이걸 뚫고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다시 입었다,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인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 의와 생명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의 형상이다? 지금 예수의 형상이다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데 뭐를 가지고 지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상을 지금 다시 보여주시고, 잃어버렸던 형상이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려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형상을 지금 예수님 변화산에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얼굴이 여기요,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느냐 했을 때 빛의 상태가 됐다, 생명의 상태가 됐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상태, 존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보여주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상태이고, 또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제 얼굴에서 빛이 나나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 얼굴에서 빛이 나나요? 예, 예수님도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는 놀라지 마시고 예, 예수님도 변화산 올라가시기 전에는 빛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빛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요, 보여주고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이게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 원적으로 육신이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걸 보면 사람들은 또 어디에 빠진다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주시지 않다가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다시 내려오시면 또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세요. 왜 그렇죠? 요때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빛의 자녀들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보여주신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거 바꿔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영생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가르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통하여 육적인 신비를 통하여서 3차 원적인 환상을 통하여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봐야 된다? 로고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밖으로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눈까지도 열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옷을 통과하는 빛이죠. 그 빛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빛, 그러니까 빛나는 옷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똑같은 물리적인 옷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빛이 통과하니까 이 옷이 뭐가 됐느냐면 빛의 옷이 됐어요.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빛나는 옷을 보고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빛나는 옷이요. 그래서 생명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옷은 누가 입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옷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옷 입는다 안 입는다? 입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무슨 옷? 흰 옷이요. 그 색깔이 희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빛나는 옷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광의 옷이다. 빛이 나가지고서 흰색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이긴 자들의 모습이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이긴 자들이죠. 흰 옷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빛의 옷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무슨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나오죠? 무슨 옷? 거룩한 옷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지금 뭐라고 했느냐? 흰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의 옷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11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럼 이거 흰 옷이죠. 빛의 옷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청년들이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죠.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옷 입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청년,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볼 때는 청년, 물리적으로는 청년인데 영적으로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광의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옷은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무슨 옷?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 표징으로 삼으셔서 이 옷은요,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은 결국에 무슨 옷이냐 했을 때 생명의 옷, 영광의 옷, 그래서 빛의 옷, 천국의 그 빛을 발산하는 옷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서도요, 똑같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뭐다?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그는 누구냐?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머리에는 관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에 도달하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옷에 대한, 거룩한 옷에 대한 표징이다라고요. 지금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시는 생명의 옷, 거룩한 옷이 있는데 이건 영적인 옷입니다. 그 영적인 옷을 예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옷은 빛의 옷이고 생명의 옷이고 말씀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옷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그 거룩한 옷, 생명의 옷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옷은 다 표징입니다. 표징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옷은 말씀의 옷이고 빛의 옷이고 이게 결국 뭐냐면 새 계명의 옷이다. 서로 사랑하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들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죄를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죄를 용서하고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옷은 뭐냐 했을 때 이 행동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했을 때 그 행동은 뭐 이렇게 막 가가지고 몸으로 봉사하고 막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 뭐 그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몸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한 옷이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옷을 지금 표징하고 있고, 그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대항하지 마라, 항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표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보여주실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구해요? 표징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표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표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표징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요. 이런 거 보여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대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들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주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맨날 속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함정이었습니다.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거와 반대되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이렇게 나타날 때 막 어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뿜뿜뿜 하면서 이렇게 나타날까요? 옷도 까만색 옷을 입고 나타날까요? 사탄도 자기를 나타낼 때는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은 빛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옷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상태도 어떤 상태예요? 얼굴도 빛이 나는,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그 안에서 빛이 나는 어떤 이런 상태로 가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심지어 누구도요? 가짜들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처음 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알아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거 주님이구나라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항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다 사탄이다. 사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단은 절대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뭐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십자가를 면피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고난에서 도망가는 게 사단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뭘 보여주신 거냐 했을 때 사람이 영생에 도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인자의 고난이에요. 인자의 고난. 인자의 그 고난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막 5, 6, 7, 8층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건데,
근데 그거는 싹 다 빠져 있고 빛만 나. 예? 그리고 십자가를 면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다, 사단이다. 사단이다.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모양이 있으면 아, 예수님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된다. 두 번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그들의 눈에 지금 보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변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대화거든요. 근데 누구의 대화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더불어 대화했다? 예수와 더불어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절인데요. 이 한 절 안에 엄청난 말씀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수여하실 때 그걸 받은 자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율법을 받은 자,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엘리야는요. 대예언자라고 하는데요. 능력과 기적의 대예언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뭘 지금 상징하느냐 했을 때 선지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율법과 뭐죠? 선지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지금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상징한다, 표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약이 지금 누구와 예수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신약인데 신약에서도 중심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는 그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요, 결국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대답했다는 것은 신약과 대화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이 누구와 더불어 지금 말하고 있다? 신약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구약이 이 신약과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모세는 이게 대화인데 이거 육신적인 대화 아니죠?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언제 죽었죠?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세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죠. 나이가 나오네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떻게 됐다?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120살까지 살면서 만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눈이 새하지 않고 기도 좀 약해지지 않고 지금 이게 모세는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 나타났죠. 그러면 이건 육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모세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 계신 그곳에 있다가 죽은 자의 세상에 있다가 지금 돌아온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지금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보면은 구약 시대예요, 아직이요. 그러면 모세가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가면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요. 모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미 120살 살고서 돌아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라고 돼 있잖아요. 엘리야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엘리야는 안 죽었죠? 그렇죠? 안 죽고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 하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갔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죽지 않고 어디에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육신적인 예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영적인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이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영적인 대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거늘 영적인 대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 영적인 대화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별세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별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엑스도스입니다. 출애굽 얘기하는 겁니다. 엑스도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출하여 어디로 가는 거냐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건. 이게 바로 엑스도스거든요. 근데 여기요,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스도스예요. 결국에 예수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어떤 길이냐? 유일한 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내용이 뭐냐? 별세예요, 별세예요. 누구의 별세? 예수의 별세예요.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약 복음에서도 예수의 죽음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요. 그거를 상징하는 게 뭐죠?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뭐하고 있었다? 대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눈에 보였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셨던 앞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던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는? 영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죠? 항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의 고난을 반대하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인자의 고난 도망가고 싶지 않으세요? 인자의 죽음 면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인자의 그 연약함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영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목적이요. 항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인간의 고난이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고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뭐 하는 길이냐 했을 때 영생의 문을 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안 믿는 증거가 이겁니다.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변형되신 자리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지빛과 같이 변형되신 그 자리가 좋사오니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모세와 영적인 대화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의 자리요. 이거 뭐라고 부르는가요? 이게 신비의 자리죠. 그 신비의 자리는 보통 어디예요? 종교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비의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눈으로 볼 땐 변형의 자리가 좋고 영적인 신비의 자리가 좋고 세 번째는요. 인자의 고난이 없는 자리요. 회피하는 자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3개 짓겠다 그럽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대라고 했어요.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천막, 초막, 거처란 뜻입니다. 집이에요. 집이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그런데 첫 번째 집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뭐죠?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당을 짓겠다라고요. 명분입니다. 명분요. 교회당을 짓겠다라고 하는 명분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인자의 고난을 뭐 하겠다는? 여기서는요, 회피하겠다는 수단. 교회당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 자체는 교회당 짓는 것을 통해서 인자의 고난을 이빠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고난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피의 수단으로서 짓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다는 게 회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긍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아까 율법을 받은 자라고 했죠. 수여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의 집이죠. 이 집은 어떤 집일까라고 했을 때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선지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선지냐라고 했을 때 능력과 기적의 선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집이요. 신비와 기적의 교회를 건설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집을 짓겠다라고 해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3가지 집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예수의 변형과 영적인 대화를 듣고도 알아챘다 못 알아챘다. 하나도 못 알아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등장하기 전에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뒤에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잘못 깨달은 거예요. 뭐냐 했을 때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면서 세례요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자를 또 얘기하세요. 플러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뭐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하면서 세례요한 얘기하다가 인자 얘기로 살짝 들어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걸 인자로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았다고요? 인자의 고난을 세례요한의 고난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의 고난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이 누가 고난받는 거다?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세례 요한이 고난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더 있어요. 뒤에 보시면 23절 1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 그럼 이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죠.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는 거냐면은 매우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죽음 내가 죽지 차라리 이런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요. 신앙이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예?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죽음.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상태 아닌가요? 5절 말씀이요. 이제 최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최후에 말씀하십니다. 5절 말할 때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난 구름은 구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안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막 비추는, 그러니까 옷에서도 옷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구름인데 빛이 나는 어떤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난 구름은 뭐예요? 안에 영광을 담고 있었던, 담고 오는 그릇과 같은 구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름은 뭐다? 천사대라고 그랬죠. 천군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구름 기둥은 뭐고 불 기둥은 뭐냐고요? 천군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여기 구름도요, 지금 천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안에 영광,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담아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버지의 소리네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 영적인 소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적인 소리는요, 모세와 엘리야와는 좀 달라요. 여기는 5차원 영적인 소리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창조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4차원 영적인 소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조치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그 항변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마지막 조치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세 번째는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예,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관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화할 때는 사랑할 수가 없겠죠. 화평할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거든요. 바르고 옳다라고 하는 건데 뭐가 옳으냐 했을 때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상태냐?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의 상태가 사랑으로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아버지이고 얘는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얘와 나는 어떻게 해요?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를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아가토스,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세 번 말씀하는 것은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요, 반복해서 세 번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게 구약과 선지자의 총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너희가 그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길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래죠. 미래에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 안 들어요? 예,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하고 있다는데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 죽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들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이거예요. 말 좀 들어. 지금 여기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그래서 누가 등장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존재도 사랑하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고 행동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의 상태로 완전히 선한 상태에 있는 자의 그 소리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나쁘다고 생각해서. 뭐가? 인자의 고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 좀 들어라 이놈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 죄인을 대속하시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남은 뭐냐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도 십자가의 나타남이었고 지금도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 마지막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사망의 생각이 어떻게 한 거냐.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의 생각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생명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망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던 모양이 여기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일은 겉으로 볼 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망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 아주 나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사망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엄청 무서워요. 예?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히 두려움은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두려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절대 안 죽는다 이겁니다. 왜 안 죽죠?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들고 보매 뭐만 보여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빛 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했잖아요. 변형이 보이지 않고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 보여 안 보여요? 영적인 대화가 보이지 않고 세 번째 아버지의 음성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땐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까지 봤으면 좋을까 했을 때 말씀,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만 보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거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고 뭐만 보인다? 예수의 말씀만 보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인자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걸 통해 어디에 도달한다?
영생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보이더라라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변화산입니다. 내려올 때에 이제 다 마치고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본 거 말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다고. 왜요? 예를 들면 말해요. 예수님의 변형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영적 대화 말하고 아버지의 음성까지도 말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까 안 죽일까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아니 이 사람들은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표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느냐고요. 안 죽이려고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기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데 야 너의 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줘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1등 할 수 있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나 죽어야 되는데 너희 반대하면 안 돼.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입 다물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어디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럼 반대로요.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후에는요. 말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왜 말하라는 거예요? 후에 말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말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무슨 나라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무슨 유업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 이방 나라가 지금 지금 땅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를 주시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땅끝이니까 그게 바로 이방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를 이방 백성들을 그래 이방인들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고 계시고요. 여기요.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지만 살아난 후에는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고 영적 대화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그것들을 그 영광 중에 있었던 그 일들이요.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이방 나라를요. 그 백성들을요.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너희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애들한테는 안 주시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상태예요. 그 아들의 상태가 뭐냐?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형제들의 그 죄를 씻고 그 이웃들의 뭐를 씻는다고요? 사망을 씻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이방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후에 말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 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땅 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이잖아요. 예? 명절에 온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이방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방 나라들을, 이방 세상들을, 이방 사람들을 유업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